우리는 지난 편을 통해 화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화는 낼 수 있지만 죄는 짓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이 화를 상대방에게 말로나 신체적으로 풀 때 또는 이와 정반대로 이 화를 마음의 미움으로 쌓을 때도 이것이 죄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풀어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모세와 다윗의 예를 통해 이들이 자신들의 화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고라의 무리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화가 났지만 이 화를 그 사람들에게 풀지 않았습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자신의 화를 풀었느냐? 우리는 민수기 16장을 통해 모세가 자기의 화를 기도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께 푸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다윗을 통해서도 자기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것을 마음에 미움으로 담아두지 않고 어떻게 자기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는지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날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이 화를 사람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공격하지 않더라도 이 화를 마음속에 미움으로 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서 이 화를 모세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풀기 원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을 토설하며 화난 감정을 풀어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화가 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왜 굳이 이렇게 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길 바라실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물론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이것을 사람에게 풀지 않고 또 마음에 미움으로 쌓지 않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화를 풀어가는 훈련을 해야 하느냐? 그것은 이러한 우리의 감정이 성령님의 통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거스르며 또 대적한다고 말을 합니다. 즉, 이 말은 우리 안에서 육체의 통치가 강해지면 성령의 통치는 약해지고 성령의 통치가 강해지면 반대로 육체의 통치는 약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제부터 화를 예로 들어 이것이 어떻게 성령의 통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우리를 무시한다면 또 억울하게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며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누구나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화가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화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성령의 통치를 더 강하게 할 수도 반대로 육체의 통치를 더 강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날 때는 분노의 감정이 올라옵니다. 이와 함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인간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왜 그 인간한테 무시를 당해야 돼? 라는 생각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결단하느냐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 우리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밖으로 화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분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인간이 싫어, 꼴도 보기 싫다, 화를 내지 않는 대신 마음에 미움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화가 날 때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내든지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만약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 우리의 육체의 통치가 더 강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반면 성령의 통치는 더 약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만약 우리의 감정이나 마음에 화나 미움이 차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육체의 본성이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지우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령님의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대한 통치는 약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노나 미움과 같은 육체의 본성적인 욕구가 내 마음이나 감정을 장악할 때 이런 마음과 감정에는 용서나 온유, 절제나 인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어렵고 또한 성령의 통치도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화를 풀어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우리의 화를 모세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풀어간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느냐?
이럴 때 육체가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로 인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때 내 육체의 본성대로 화를 내거나 이것을 마음에 미움으로 심는다면 이때 육체의 본성이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자신의 화를 풀어갈 때는 육체의 통치가 아니라 성령의 통치가 더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성령이 더 강하게 통치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화가 났을 때 육체의 본성대로 하지 않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애를 쓰게 되므로 절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화가 난 그대로 행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되므로 인내 열매도 맺혀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종국에는 우리에게 맺혀지는 성령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온유의 열매요, 절제 열매요, 인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이것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요나단에게 찾아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라며 따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토설하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까지 변화되었느냐?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 했지만 다윗에게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이 사울의 목숨을 빼앗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원수가 갚을 조료의 기회가 왔다고 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억울하게 하고 화난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사람에게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풀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으로 변해갔느냐? 자기가 억울한 일을 경험했었기에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모세 또한 온 지면에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하느냐? 왜냐하면 이럴 때 우리의 성품 안에 성령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육체의 통치가 작아지게 되고 성령의 통치와 함께 성령의 충만이 우리 안에서 거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맺힌 성령의 열매를 통해 그 사람이 성령의 통치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이 화를 성경적으로 풀어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때 내 화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와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를 기억함으로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다윗처럼 우리의 화를 하나님 앞에서 다스려감으로 성령의 통치와 충만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